코로나 사태 맞이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찬송 589장 추수감사주일 찬양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평화 집사님 기도인도 해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고 서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세대 모두가 합하여 기도함으로써 이 사태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총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사 목사님, 박상철 목사님, 조성신 목사님, 권승서 목사님,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더 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며 정말 그들의 기도로서 우리 성도가 하나가 되어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먼 곳이지만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 정말 이 땡스기빙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Hi, happy Thanksgiving. Hello. Sims family here. Eliana, Riley, and Teresa. We have a lot to be thankful for this year. Yes. We have Eliana, of course. She had her first birthday. Riley survived COVID. I did. It's not a joke. He also got a new job opportunity that will be starting next month. Yes. And we have Twins. twins coming in April 2021. So a lot to be thankful for in the year 2020. Yes. So thank you very much and bye. Bye. I am thankful for the new house you have given us and that you let our family be healthy. And I am also thankful for letting us come to church and I can do my drum lessons. I am thankful for the house that God has given us, and just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from COVID. I am thankful for the technology that we have. I'm thankful for our house God has given us and that we get to learn more about God on Zoom. 코로나 시대에 모두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회사 일을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힘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것을 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건강케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복음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족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저희 지금 오하이주에 이사간 우리 저희 딸하고 또 우리 최평화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22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보라색 격상돼서 우리 대면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추수 감사절 특별 감사 헌금은요, 저희 교회가 이제 실시간 예배 송출을 위한 장비를 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장비 구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헌금은 우편 또는 벤모, 우리 그 벤모에 들어가시면 그 골뱅이라고 그러죠.
IKSBC 임마누엘 코리안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 하시면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기도 용사들이요 늘 매일 2시간 이상 21분이 저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감사 주간인 이 한 주간 동안에 외출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꼭 지키셔야 할 사항도 잘 아실 겁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돌아오셔서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 씻으시고 또 어디 가시든지 사회적 거리 꼭 유지하셔서 끝까지 건강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저희들이 11월 생명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5분 묵상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펠 베이커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 영상을 지난주에 한번 시도를 해보았고요. 지금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장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이면 2020년 새 달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새 달력을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생명의 삶을 나누어 드릴 때 같이 배달해 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주중에 시간 있으시면 한번 교회에 들리셔서 픽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쭉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즘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절 휴가이기도 하고 방학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또 감염되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또 방역 대책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낮아져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봉헌 찬송 드리려고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은혜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앉으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 당황스러운 2020년,
이 한 해 오늘까지 지키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혼의 깊은 깨우침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성이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가운데 더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임마누엘 온 가족들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귀한 신앙이 높이 올라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더욱 충만하고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음 세대의 귀한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영혼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를 향한 장래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소망이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실천해내는 능력의 역사가 함께 주옵시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 정치와 영적인 세계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란 간단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추수를 한 그날 그 상황이 어떠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먼 대서양을 건너 이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400년 전 일입니다. 첫 추수를 하였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지났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을 잘 발휘를 하셔서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다가도요 주변에 가끔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 또 매번 우리가 페이책을 받을 때마다 11조도 늘 정성껏 잘하고 했는데 또 무슨 추수감사주일 헌금.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다가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확신 있게 감사절을 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오늘 그리고 미래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26장 7, 8,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시간,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 신명기 26장의 이 말씀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대목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할 일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절대 우상 숭배하지도 말고 빠지지도 말아라.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리는 거, 이건 꼭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 그것도 첫 수확을 거두온 그때에 또 한번 생각할 것은요, 미국 땅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착한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두 가지가 역사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읽은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중동의 부족 국가에서 택하셨죠. 애굽 땅에 가셔서 애굽 땅에 보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번성이 축복이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합니다. 노예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떠했던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막심했던 고난을 받았던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제국 앞에 이스라엘 이 족속은 아주 작은 힘없는 연약한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방될 수가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처지였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430년 만에 해방시키신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는 정말 아무 준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 약 1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무리가 군중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닌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먹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때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면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저 땅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저 땅에 들어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또한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400년 전이죠. 1620년에 늦가을에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겨울에 3분의 1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경험한 적이 없는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김을 메고 거름을 주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농사였어요.
가을이 되었을 때 추수하는 수확을 거두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옥수수와 보리와 밀의 경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와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인디안 부족 가운데 왕파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겨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엔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가 이어져서 오늘이 되어집니다. 내일은 또 오늘이 쌓아져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은 1960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83불이었습니다. 1960년도에 북한은 260불이었습니다. 1965년에 106불이 되었고 이북도 162불로 좀 낮아졌습니다. 2020년 오늘 현재 우리 조국은 3만 불이 넘는 그런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과 50년도 채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 땅에 복음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전 국민 25% 1,200만 성도가 한국 교회에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빨리 감사를 잊었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당연히 교만해지게 되죠. 교만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입술은 항상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고국이 발전한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 때문이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잊었고 교만해졌어요. 불과 20년 전부터입니다. 1975년도에 저희 국민소득이 574불이 되었고 북한은 그때도 740불이었어요. 1980년도에 들어서 우리 한국이 1,500불이 넘어섰고 북한은 750불, 우리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도에 우리 조국은 6,000불대에 이르렀고 북한은 그때 비로소 1,000불대에 도달했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 우리는 10,000불대가 되었고 그때서 북한은 1,000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만 불이고 북한은 지금은 통계 자료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삼면이 바다고 북은 막혀져 있고 아무 지하 자원도 나지 아니하는 땅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다고 하면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 이제 400년 지났습니다. 그나마 매년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타락해져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이 땅에 회복의 소망을 알리는 횃불의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빛이 되셔서 등대가 되고 불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나라, 백성, 민족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이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할 때는 어떤 막강한 주변의 부족 국가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설사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능히 물리쳐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려져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덫혀 걸렸을 때는 여지없이 공격을 당했고 패했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미국도 1960년대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가 무너졌고 가정과 교회도 흔들렸습니다.
미국 지금은 전 세계에 부끄러울 정도로 정의와 정직과 성실함이 무너졌고 흔들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국도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불과 60년, 70년째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상 숭배가 널려져 있었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조국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5,000년 이상 배고픔에 시달리던 조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배고픔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인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감사절 아침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확인합니다. 개인과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안정은 정치와 경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의 안정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내게 주신 그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고서도 절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추수감사 주일에 드렸던 청교도들의 수확물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투박한 나무 그릇과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으셨고 미래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언제나 물으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많은가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렙다 과부가 살던 집에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뭐가 있는가 보셨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약간. 과부와 어린 아들이 한 끼 먹고 끝날 수밖에 없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나 둘러앉은 그런 그 들가에서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소년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도시락,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것이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받으셨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가뭄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였지만 이 사렙다 과부와 아들만큼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것이 감사함으로 축복한 후에 나누니까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거둔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때 우리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게 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쁨, 만족,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
이 사람들만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시죠? 지옥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 천국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 긴 숟갈 얘기하시죠? 지옥은 모두가 다 긴 숟갈에 있는 걸 자기 입에 넣으려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숟갈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먹여 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지. 현실 우리 지금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이든지 지옥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가정, 지금의 사회, 지금의 교회가 감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기쁨과 만족과 여유로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은 4개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삶이 아닌 미국의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과정을 한 번만이라도 돌이켜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금년 한 해 정말 귀한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생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감사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지금 오늘 내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습, 이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나셨습니까? 껑충껑충 뛰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내가 이 2가지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면 못하는 겁니다. 병들어 누워있으면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살아 숨쉬고 살아있는 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고 제목입니다. 아니,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계속 드리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찾아 나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벌써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신앙 예배의 자유는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입니다.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 땅에 찾아온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이것을 찾아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 정신, 그 신앙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물려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중동의 작은 부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지금 우리가 누리기는 모든 문명의 이기를 가진 나라로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 손에 들려있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인데요. 장래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고 축복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감사하는 민족이 되고 감사의 제사를 쌓는 그런 백성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습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지금 이 미국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민자로, 지금은 한국이 어디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있다 뭐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한국이 어디냐 기억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땅의 한국 이민자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명령으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좀 생각한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벌써 2주 전이면 굉장히 오래적 이야기인가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 좋아하는 것 몇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명령이라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면 그대로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두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도 우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일 수도 있고,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고요, 수도 없이 우리의 우상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최상을 다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라도 더,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작은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준행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갚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도 우리 개인과 가정 모두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녀 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0년 전의 말씀이나 오늘이나 같은 능력이 있고 3,000년 이후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똑같은 능력과 효력이 있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함을 가르쳐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감사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몇 가정 되지 않았지만은 내년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땡큐.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정에 대해 왜 땡큐 하는지, 부모가 집을 산 게 왜 자녀들에게 모두가 다 그렇게 땡큐 감사한 제목이 되는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 함께 이 찬송을 가사를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일 정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성공해서 우리 미국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88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꽃가루 안에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조건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네. 너의 지난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꼽아가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지키심,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심들을 우리는 빼어놓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을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본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밝히 나타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빛의 도구가 감사로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감사할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신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지 아니하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의 제사를 남은 생애 동안 끊임없이 드리기를 작정하는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